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새 사람 새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새로워지면 교회도 당연히 새로워질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은 교회도 엄청나게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던 데서 칭찬 듣고 저런 것 같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교회 성도는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 붙들고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롭다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개혁교회든 아니면 자유신학을 받았던 교회든 전부가 다 오늘날에는 세상과 손을 잡고 물들어 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것을 섞어서 사용하고 이런 교회로 말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마 루터나 칼빈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그럴 것입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달라졌는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3년간 공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가르쳤던 것이 왜 오늘날은 전부 다 물거품처럼 되었을까?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가? 부르시면 당장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럴 정도가 됐는가 이것입니다. 자,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노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요.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다. 이 말하고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자꾸 나를 때를 버리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처럼 자꾸 거룩해져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져 가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 사람 되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게 5가지 원리를 붙잡고 이것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에게 5가지 원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5 솔라입니다. 오직 이것. 그래서 이것으로 돌아가면은,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교회, 그래 세상이 말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초대교회도 조금 있다가 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신앙생활 가운데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이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도, 그리고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리셨습니다.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화형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후스가 죽으면서 한 소리가, 나는 이렇지만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백조가 루터였습니다. 그 전에도 로마 교회가 변질된 것을 비난하고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간다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한 것은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교회는 다시 회복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어떤 거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성경보다는 세상 것이 더 필요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를 추진하게, 따라가게 충분하며 성도들을 아주 믿음으로 굳세게 하고 영혼을 소망하며 교훈과 바르게 함과 격려 확신을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저번에도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충분한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다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더하는 사람들이 많고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칭했냐면 교황이라 그래서 교황. 그만큼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더하거나 뺍니다. 더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받았다는 계시를 보태가지고 이것도 같이 인정하자, 이런 소리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발췌해서 사용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66권으로 완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서부터 2월 말경에 유럽 6개국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노예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던 김인배 선교사님이 우리가 프랑스부터는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국경 통과하면서 독일까지 갔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것. 유럽교회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른 것 없대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다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미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만은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주님이 저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계시는 종결됐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운동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은사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은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초대교 이후부터 중세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신비주의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가 같은 다 뿌리지만 잘못되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수도 운동을 일으키고 대부분 수도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은사 운동은 뭔가 내가 직접 뭘 체험해야지. 그러면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째 나온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제쳐놓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상은 계속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심리학이 더 낫다. 그래서 성경 더하기 심리학을 받아들이면 목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심리학도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상담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는데. 자, 현대 과학은 창조 기사를 배격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더니 이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된다.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평학이 나와서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들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이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교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루터가 잡은 것입니다. 루터는 천주교 수도사로서 어거스틴 수도사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러게 했지만 늘 자기 자신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지금 바티칸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로마서를 깊이 읽다가 발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한 구절. 여태까지는 내가 뭘 해야지 의롭다고 얻는데 안 얻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잡았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행위도 보태져야지. 이게 들어옵니다. 이건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그대로 로마교에서 받아들였고 개신교에서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빈주의를 대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우리도 선행을 통해서 더 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좀 껄쩍지근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걸 믿음의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행위가 선행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이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는 수단이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잡은 이신칭의 고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경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 손녀가 대학 다니면서 동아리에서 같이 토의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런 토론인데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누가 정죄하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죄하실 분 하나님 주님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읽어보되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얼마나 낱낱이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 많은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단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 간단하게 해답을 내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길, 흔들지 않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해가 되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예하고 순종했어요. 말씀에 플러스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에큐메니즘이고 하나가 값싼 신앙주의입니다. 에큐메니즘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현대에서 그러니까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같이 손잡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데가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여기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종교적으로 그렇지만 세상과도 적당히 손잡으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에큐메니즘입니다. 연합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또 하나는 값싼 신앙주의.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부분 우리는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법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 뭐 색깔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의 함정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기도하고서 회개했고 이랬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런 신도가 많다는 소리예요. 성도가 지금 교회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값싼 신앙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값싼 신앙주의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고. 행함을 강조해요.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걸 주장한 것이 행해야지 더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아닌데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믿음을 가지면 나는 구원받고 죽은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절대 흔들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천국을 들어가면은 앞에서 누가 물을지도 모른다. 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누가 묻든 어쩌든 당신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예수 믿다가 왔습니다. 이거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 우리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돌리셨습니다.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당김없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그냥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 끌고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자의 말씀 재치나 음악의 재능이나 이런 것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작용이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걸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목적입니다.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 행위가 그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지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의 복을 더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가 붕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라 이 말씀보다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 말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전도들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결정, 이 행동, 이 대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히 그를 즐거워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부커럽 모처럼 만에 모였습니다.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저번에 읽은 그 금요일 날 읽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알고 있어요. 무슨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토의한 것이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안다면은 두 가지 깨달아야 된다. 첫째는 너무 좋은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이것이 있다. 반면에는 두렵고 떨리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영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뭐 이걸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차차차차 몰아낼 것이고 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늘날에는 이 진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만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일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중보자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가지고 우리를 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리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사람 내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이유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주님을 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서재 책상에다가 이 글을 써놨다고 책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소개를 그 글을
존재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그레이스 커뮤니티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했다.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대로 깊이 사랑하기 위해 짧은 진술물 하나를 만들었다. 이따금씩 그 내용을 읽으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진다.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하신 성부와 영원하신 성령과 본질이 같으신 영원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다음에는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곳의 유지자이자 생명을 주는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동정역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곧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자기와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유일한 희생 제물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그들의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성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속죄의 사역을 인정받고 부활을 통해 선택받은 백성의 성화와 영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그들을 하늘의 초소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성부와 보좌 앞에서 모든 신절려 증보기도 들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자여 제사장여 왕으로서 진리를 전하시고 자기 교회를 위해 중보자를 사역을 행하시며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호련히 재림해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악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며 유대인들과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천년왕국 통치 후에 우주를 없애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해 지옥에 보내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파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교회가 성도가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세우고 성경의 유일한 삶과 구원의 유일한 기범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깨닫고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굳게 잡는 이것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렇게 돼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위해서 오직 권 있는 충분한 성경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먹고 자녀가 됐다는 확신 가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